찬송하시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죄를 속하여 나를 지셨네 하늘 보다 크셔라 오시어 드리세 보라정자 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드리세 없는 고난 버리고 은희 구주 오시어 영을 복나 드리세 오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드리세 주님의 나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안녕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각들고 예쁘사 슬픔이로 하시고 지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가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깃털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겨울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같이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인데, 자,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처음 만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딱 덧붙이는 게 먹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이 죽음에 대한 말이 처음 나오는 말씀이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죽는다. 자,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살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그 대표적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그 제사를 안 받은 그 사람이 화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됐죠. 죽었다라는 게 이제 또 첫 번째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그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물론 에녹은 그 표현이 없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가 이곳에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다가 결국은 죽었다. 자, 흔히 이런 말도 있죠. 인생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요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그것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40년, 50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100세 이상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짧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다 죽음에 이제 맞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 현실적으로 자기 스스로 죽은 건 아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이 인간의 죽음의 첫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고, 족보 이야기 속에서도 뭐 아담이 900살 이상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지만 결국 죽었다고 다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살아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삶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 역시도 죽음을 접하게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절이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사는 것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막 죽는 이야기로 계속 일관돼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받고 오순절날 모였던 디아스포라들이 방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지, 어떻게 우리나라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고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쭉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생명이니.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베다니에 갔던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제 치닫고 있을 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흔히 영생이라 그래.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 끊임없는 생명.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가졌죠, 우리는. 물론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이 썩어질 육신이니까, 이 썩어질 육신이 이제는 죽게 되면 그것이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혹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혼연히 변화돼서 그 모습이 썩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있고 어마어마한 보물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애들이 우리나라처럼 공기놀이를 하더래요. 근데 그 공기를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거 반지 만들든지 목걸이 만들든지,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냥 예수님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진주 이야기.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고 있는데 너무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아 이거다. 그래서 자기 온갖 것을 다 팔아가지고서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 자기 땅이 아니죠, 빌려다가 이제 밭을 가는데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온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그 땅을 사 가지고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깨닫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셔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또 하나, 당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스승이 있다면 좋은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한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아 저기에 훌륭한 스승이 계셔.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테스트를 받고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또 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꼬마가 이제 정말 첩첩산중 저 꼭대기에 스승님이, 훌륭한 스승님이 산다고 해서 그냥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마침내 그 집에 가서,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저를 제자로 삼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방 안에서 스승님이 하는 얘기가 물길로 오라고. 3년 동안 물기는 일만 시켰는데 그걸 다 견뎌내니까 그때부터 뭐 무술을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해가지고서 제자가 될 만한가 안 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시잖아요. 오늘 찬송가들에서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지금 찬송가 가사를 같이 묵상을 했는데, 찾아가셔요. 자, 이때 등장했을 때는 소문도 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무명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갈릴리 호수를 거느다가 두 사람을 먼저 만나죠.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어요. 자,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서 그들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자는 이 정도의 어떤 인성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학식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뭐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전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나 안드레는 평생을 고기만 잡았지
뭐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인품이 갖춰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따지지 않고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냥 그들이 고기 잡는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도 곧 이제 배도 버려놓고 아버지도 버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새벽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죠? 세상은 조건을 따지잖아요. 결혼도 조건을 따지잖아요. 저 사람이 뭐 어디 뭐 학벌은 어떻게 되고 뭐 집안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다 따지면서 그러면서 뭐 회사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그냥 막 취업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금 국회의원 뭐 공천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그것도 다 그런 문제잖아요. 자격 미달이다, 뭐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막 불만도 많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잘생겼기 때문에 뭐 잘 배웠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저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안 일이지만 외갓집에 어릴 때 소아마비 걸린 분이 계셔요. 저 손수로 따지면 저한테 삼촌 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자녀가 한 다섯, 오남매 정도 자녀가 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삼촌을 가장 사랑해. 물론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평생을 그 소아마비 걸린 아들을 위해서 헌신할 정도로 그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아들 딸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 근데 제가 어린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왜 오히려 부족함이 더 오히려 더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더 사랑으로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요 사랑만 보여 사랑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넌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세워서 가르거나 자르거나 뭐 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덮으시면서 다 눈 감아주면서 사랑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사랑할 때도 눈이 멀었다고 뭐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 사람이 결점도 안 보이고 다 사랑으로 보니까 다 좋아 보이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셔. 자, 또 자세히 보니까 뭐라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리라 하시나. 자, 요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게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라고요? 누가 만드는 거요? 베드로가 만드는 거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를 어떤 때는 역경 속에 고난 속에 또는 고독 속에 광야로 보내서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과격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다 주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또 주물르시면서 만지시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진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냥 진흙이지만 그걸 이렇게 만지면은 뭐 인형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계셔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게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러잖아요. 공사 중.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우리 인생. 또 한편으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우리로 볼 때는 다 완성돼 가지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고 뭐 멋진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인생 속에서 다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고 계셔요.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져주고 계시고, 아직도 뭐 가는 것이 있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깨어내야 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시몬과 안드레도 그렇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주님을 따랐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뭐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버려 두고, 이 말이 늘 걸린다. 버려 두고. 버려 두고는 뭐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언젠간 또 쓰려고. 그러니까 언젠간 또 쓰잖아요. 버리는 거 완전히. 주를 위해서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연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오늘 이제 요번 주일날 선교 제목이 순종으로 지경을 넓혀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만 가는 거예요. 내 판단도 내 경험도 그거 다 없이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 것처럼, 버려라. 우리는 지금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 아직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자꾸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 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보가 돼. 이런 말해도 그렇고 저런 말해도 그렇고 바보가 돼. 왜? 내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내 감정까지도 다 버리면요, 흔히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은 걱정 안 한다고. 바보가 되니까요 아무 걱정이 없어. 손해봐도 걱정이 없고 다 뺏겨도 걱정이 없고, 저 사람 바보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내려놓고 살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뭐가 근심이 있어요? 뭐가 염려가 있어요?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가자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평생을 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주님만이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도담 얘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을 찾아갔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원래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으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회당이 생기기 시작해요. 회당.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드는데 어떤 법을 만드냐면, 유대인이 10가정, 10명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당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꼭 회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디를 먼저 찾아간다고요?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어딜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회당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있으면 회당이 있으니까 어딜 가든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생거 진정교회가 하나의 회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봤어요. 제가 그 가버나움 가보고 회당도 그 회당 앞에 시몬의 장모님 별 열병, 요 그다음 이제 내일 보는 얘기거든요. 그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 걸렸다가 병이 낫게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듣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전하시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뭐 박사기를 갖고, 물론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더 영향력이 더 있으시고 뭐 박사 몇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또 조예가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보세요. 저는 선교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냥 저도 또 목사였잖아요. 지금도 목사지만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안 듣기도 하고, 들어도 뭐 그냥 깊이 듣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 아내 따라서 이제 거기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자기를 목사라고 안 해. 그냥 선교사라고, 자기도 하나의 선교사라고, 뭐 그분의 어떤 거 배경을 잘 모르는데, 야, 딱 하나만 전하더라고요. 딱 하나만. 뭐 얘기는 1시간 이상을 했어. 근데 딱 하나야. 복음이야, 복음. 우리 교회도 복음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이야기들 많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핵심은 복음이어야 돼.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심이 십자가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도 길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학식을 가지거나 뭐 박사기 있거나 어떤 뭐 배경이 좋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놀라는 거예요. 놀래서 이 권위가,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서기관 같지 않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서기관 같지 않다. 그런데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어떻게 회당에 들어왔는지,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들어가요. 빌립보들 신라와 더불어 빌립보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가 따라오다녀,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야.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일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좋아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나마 낫는데, 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 예수님한테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서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거룩한 사람인지 안다고 사실을 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막 꾸짖었다네. 잠잠하라 그러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 귀신도 내쫓는 그런 권세. 자, 그러니까 27절에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새로운 교훈이도다. 하나님은 우리 악한 모든 것들도 다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더럽고 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 그 이상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어제 성경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이 쓰는 거 너무 재밌어요. 전 너무 재밌는데, 신약 쓰다가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요. 오랜만에 그 사람이 다시 거기에 와 보니까 다 청소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7귀신을 데리고 와서 다시 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그 사람이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예전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예전보다 더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무기요.
여러분 근심 생깁니까? 걱정 생깁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찬송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거 다 사라집니다. 찬송하면 다 사라집니다. 염려도 다 사라지고 걱정도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이거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이 뭐냐면 소문이 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로 서 있으면 결국은 그 세상은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비밀도 없고 다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 생명 있는 소문, 그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됐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입술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